추방당한 산신령. 아주 오랜 옛날 하늘나라의 천재는 수많은 예비 산신령들 중에서 자질과 덕목을 갖춘 이를 땅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천재는 산신령들 중 금강이라는 젊은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금강은 건장한 체격에 성격 또한 덕이 있어 흠 잡을 데가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금강은 양기가 왕성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요. 그런 금강에게 예비 산신령들 중 유일한 여자인 서왕모라는 처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은 서왕모를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였지요. 서왕모의 미모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통틀어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서왕모는 하늘의 복숭아 밭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복숭아를 하나만 먹어도 3000년 동안 젊음을 잃지 않는 신비한 복숭아였지요. 서왕모는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예비 산신령들 중 금강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산신령의 법은 산신령들끼리 정분이 나면 하늘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금강은 천재의 심부름으로 복숭아를 따러 도원에 가게 되었지요. 복숭아밭이 가까워지자 금강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금강님 아니셔요? 서왕모가 금강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천재님께서 천도 복숭아를 따오라 하셨습니다. 금강과 서왕모는 복숭아를 따다 서로의 손이 닿자 온 몸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금강과 서왕모는 그대로 세상이 멈추었으면 하였지요. 그 일이 있은 뒤 금강과 서왕모는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지요. 금강님이 이곳에 자주 오시는군요. 곧 산신령을 뽑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천재님이 아실까 걱정이 됩니다. 서왕모의 시종이 눈치를 챘는지 금강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시종은 서왕모에게도 조심스레 아뢰었지요. 서왕모님, 천재님이 아시면 큰일 납니다. 그만 자제하십시오. 하지만 서왕모는 이제 금강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금강도 마찬가지였지요. 서왕모,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마음 놓고 만날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둘은 서로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숨기기에는 하늘나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금강이 말했습니다. 서왕모,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소. 이번에 내가 산신령으로 뽑혀 땅 세상으로 가면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 어떻겠소? 하지만 제가 복숭아 밭을 벗어난 걸 천재님이 아신다면 저는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금강과 서왕모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가슴 아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천재의 명이 떨어졌지요. 금강은 이제 산신령이 되어 저 아래 땅 세상으로 내려가 산천을 보살피고 인간을 보살피거라. 하지만 금강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금강을 보고 예비 산신령들이 의아해하였지요. 금강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슬퍼하고 있을 서왕모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강이 땅 세상으로 떠난 뒤 서왕모는 쓸쓸한 하루하루를 보내었지요.
요즘 생기가 없어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는 것이야? 천재가 복숭아 밭에 왔다가 서왕모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걱정 마십시오. 천도 복숭아를 먹고도 생기가 없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나. 서왕모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땅 세상에 내려온 금강은 서왕모에 대한 그리움을 잊고자 쉴 새 없이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금강은 서왕모가 그리워졌지요. 그리움은 걷잡을 수 없게 되어 금강을 아프게 했습니다. 금강은 축 처져서 산천을 돌볼 생각도 있고 시름에 젖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금강이 바닷가에 앉아 서왕모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있을 때 어디선가 환청처럼 서왕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강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그곳에 서왕모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틀림없는 서왕모였습니다. 서왕모, 당신이요? 네, 금강님. 복숭아 밭은 어쩌고 여길 왔소? 당신을 볼 수 없는데 복숭아 밭을 지킨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금강과 서왕모는 그간 못다한 그리움을 굽이굽이 풀어냈습니다. 한편 하늘나라에서는 서왕모가 복숭아 밭을 버리고 땅 세상으로 간 것을 알고 발칵 뒤집혔지요. 천재의 노여움이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들, 하찮은 사랑 따위로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다니. 여봐라, 저들에게 천둥 번개를 때려 돌이 되게 하라. 그때 바닷가에서 한창 사랑에 빠져 있던 금강과 서왕모는 천둥 번개와 벼락을 맞고 바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도깨비 불. 옛날에 도깨비 불이 끊임없이 날아오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도깨비 불은 바다 쪽으로부터 날아와 집 처마에 붙어 삽시간에 집이 불타버리곤 하였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온 동네 집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몇 날 며칠을 의논했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지요. 매일 밤 당번을 정하여 지키기로 합시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당번을 서며 지켰지만 도깨비 불은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을 놀리기라도 한데 전보다 더 많이 날아왔지요. 이렇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불 안에 떠느라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당번들은 밤마다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도깨비 불을 내쫓느라고 야단 법석이었지요. 우리 힘으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관가에 이 사실을 알립시다. 관가에 알린다고 하여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듣자 하니 사또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래도 관가에 알리면 무슨 조치를 취해 주겠지요? 결국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관가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건 도깨비 불이 아니라 분명 사람의 짓이다. 사또는 직접 조사하겠다며 마을로 왔습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많은 걸 물어보았지요. 그리고 밤을 새며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도깨비 불이 날아오지 않았지요. 사또는 더욱 사람이 불을 지르는 게 분명하다 생각하고는 반드시 범인을 잡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오니 불이 나지 않는 걸 보니
필시 누군가 한 짓이 틀림없소. 이 마을에 원한이 있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혼란케 하여 도적질을 하려는 사람의 소행이 틀림없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말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집이 피해를 보았고 그때마다 모두들 나와 불을 껐는데 사람이 저지른 방화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나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도깨비 불이 틀림없습니다. 그래? 그대는 진정 도깨비 불이 틀림없다고 장담하든가? 마을 위쪽에 사는 강 씨였지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그건 도깨비 장난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바다에서 날아오는 불똥이 어찌 사람의 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 씨의 말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이용한 범죄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강 씨는 도깨비 불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말을 무시하고 도깨비 불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내가 얄미웠지요. 이놈, 네 놈이 수상하구나. 여봐라, 저놈의 머리를 말꼬리에 묶어라. 그리고 저놈이 실토할 때까지 채찍으로 말을 쳐 달리게 하라. 느닷없는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들 강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더 말했다간 자기도 혼이 날지도 몰라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포졸들이 강 씨에게 달려들어 강 씨의 상투를 풀어 말꼬리에 묶으려고 하였지요. 그대로 말꼬리에 머리를 잡아 묶어 달린다면 강 씨는 죽은 목숨일 것이 뻔했습니다. 저 친구 죽을지도 모르겠군. 이것을 보고 있던 친구 허씨가 소변을 좀 보고 온다면서 슬그머니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처마에 손수 불을 붙였지요. 친구를 구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허씨는 재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머니나 저게 뭐야? 불이야. 불이 났어요.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음 졸이며 강 씨를 걱정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허씨 집이 아니요? 아이고, 이번엔 또 우리 집이네. 이를 어째? 허씨가 자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불난 곳으로 몰려갔지요. 그리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재빨리 우물에서 물을 퍼 허씨 집에 뿌렸습니다. 잠시 후 불이 꺼졌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또, 아무리 생각해도 도깨비 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사또 앞으로 나와 말하였지요. 사또는 그제야 도깨비 불임을 인정하고 강 씨를 놓아주었습니다. 노인이 또 말하였지요. 사또 나리, 이 늙은이가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도깨비 불이 생기는 것을 보았지요. 지금 생각하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오? 제 아비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많이 잡아올 때는 대개 도깨비 불을 본 다음날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제가 아비의 손을 잡고 당산에 오른 적이 있었지요. 그때 처음 바다에서 날아오는 도깨비 불을 보았습니다. 제 아비는 그날 새벽에 도깨비 불이 날아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그물을 쳐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물에 물고기가 한가득 잡혀 있더랍니다. 혹 모르니
도깨비불이 날아오는 곳을 잘 봐두었다가 그곳에 그물을 쳐보면 어떨까요? 노인의 말을 들은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바다에서 도깨비불이 날아오는 것을 잘 봐두었다가 새벽에 배를 타고 고기 잡이를 나갔습니다. 과연 풍어를 맞았지요? 바다 도깨비불 덕분에 배가 만선이군. 재앙처럼 여겨졌던 도깨비불은 마을 사람들의 지혜로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딸을 미워하는 새엄마. 옛날에 어린 딸을 아주 미워하는 심술궂은 새엄마가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어린 딸을 집 밖으로 쫓아내고는 마녀 바바야에게 가서 바늘과 실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바바야는 새처럼 가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짓궂은 마녀였지요. 새다리 마녀 바바야는 어둡고 깊은 숲속 한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녀가 너무나 무서웠지만 새엄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린 채 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뒤 소녀는 키가 크고 가시가 달린 나무들에 둘러싸여 길을 잃고 말았지요. 겁에 질린 소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꼬마야, 울지 마.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소녀가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올려다 보았더니 나무 가지 위에 작은 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 길을 따라가면 어떤 물건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걸 집어 잘 사용하렴. 소녀는 울음을 그치고 작은 새가 알려준 길을 따라 더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소녀는 반짝이는 바늘이 놓은 작은 손수건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소녀는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금 더 가보니 리본들이 달려있는 것이 보였지요. 소녀는 그것도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몇 걸음을 더 걸어가자 이번에는 바위 사이에 기름통이 있었지요. 소녀는 기름통을 집어서 바늘, 손수건, 리본을 넣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또 몇 걸음 걸어가자 크고 먹음직스러운 뼈와 고기 덩어리를 보았지요. 소녀는 이번에도 그것을 넣었습니다. 이제 소녀의 주머니는 터질 것처럼 빵빵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가던 소녀는 커다란 문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바바야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소녀는 무서워 벌벌 떨었지요.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나무 가지들이 소녀에게 날아와 머리를 쳐댔습니다. 소녀는 날아오는 커다란 가지를 피해 몸을 숙였지요. 그때 소녀는 오다 주운 물건들이 생각났습니다. 소녀는 주머니에서 리본을 꺼내어 나무를 감았습니다. 그러자 거센 바람은 잔잔한 바람으로 바뀌고 나무 가지들은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지요. 소녀는 바바야가 사는 집으로 다가가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가 않았지요. 소녀는 주머니에 기름통을 꺼내어 기름을 문고리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문이 스르르 열렸지요. 소녀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사나운 개가 침을 흘리며 다가왔지요. 개는 소녀를 보더니 사납게 짖었습니다. 소녀는 잽싸게 주머니에 있는 크고 먹음직스러운 뼈를 꺼내 개에게 던졌습니다. 으르덩거리던 개는
바닥에 누워 맛있는 뼈를 물어뜯었지요. 건너편에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소녀를 지켜보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긴 녹색 머리를 하고 새처럼 가는 다리로 서 있었지요. 새 다리 마녀 바바야였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바바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내가 너에게 줄 바늘과 실을 찾는 동안 너는 목욕을 하고 실을 좀 감아주겠니? 바바야는 그녀의 팔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소녀를 욕실로 모셔라. 어서. 바바야는 한 하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이 아가씨를 목욕시키고 식사 준비를 해두렴. 창백한 얼굴을 한 하녀는 욕조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비누와 거칠고 더러워 보이는 소를 가져왔지요. 하녀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다니 안 됐어요. 여기 당신을 위해 이 손수건을 선물로 줄게요. 하녀를 불쌍히 여긴 소녀가 주머니에 넣어둔 손수건을 하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녀는 빨간 손수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망갈 시간이 충분하도록 커다란 이 물병 대신 작은 컵으로 물을 퍼서 욕조를 채울게요. 그 시간 동안 어서 도망치세요. 그리고 나서 소녀는 비쩍 마른 검은 고양이가 구석에 움츠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양이야,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자, 여기 고깃덩이를 나누어 줄게. 아가씨,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도망갈 시간이 충분하도록 아가씨를 위해 실을 감아줄게요. 여기 마법의 수건과 빗을 가져가도록 해요. 마녀 바바야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수건과 빗을 하나씩 뒤로 던지도록 해요. 이것들이 아가씨를 도와줄 거예요. 어서 가세요. 소녀는 검은 고양이가 준 마법의 수건과 빗을 챙겨 우뚝 솟은 나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물레 바퀴를 돌려 실을 감았지요. 마녀가 방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소녀가 도망친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곧 마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을 어떻게 감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물론 알지요. 검은 고양이는 소녀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른 바바야는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지요. 방으로 달려온 바바야는 고양이의 목을 세게 잡고 소리쳤습니다. 소녀가 어디로 간 거지?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맛있는 음식을 준 적이 없었지. 하지만 그 착한 아가씨는 나에게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주었어. 화가 난 바바야는 하녀에게 가서 그녀의 뺨을 때리며 물었습니다. 왜 소녀가 도망가도록 그냥 놔두었지? 당신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선물을 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착한 소녀는 이 아름다운 손수건을 나에게 주었다고요. 하녀가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바바야가 개를 발로 차며 물었습니다. 왜 그 소녀가 도망가도록 놔두었지? 당신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맛있는 뼈를 준 적이 없잖아요. 착한 소녀는 나에게 맛있는 뼈를 주었다고요. 매우 화가 난 바바야는 이번엔 그의 집을 지키고 있는 쇠로 된 커다란 문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왜 그 소녀가 도망가도록 놔두었지? 당신은 우리가 녹슬도록 놔두었어요.
그 소녀는 기름을 발라 우리를 부드럽게 해 주었다고요. 마지막으로 바바야는 나무들을 도끼로 위협하면서 물었습니다. 너흰 왜 그 소녀가 도망가도록 놔두었지? 당신은 우리를 한 번도 예쁘게 장식해 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소녀는 이렇게 아름다운 리본으로 우리를 감아 주었다고요. 바바야는 뾰족한 이빨을 거칠게 갈면서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어린 소녀를 뒤쫓아 어두운 숲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도망치고 있던 소녀는 마녀가 그녀를 뒤쫓아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녀는 마법의 수건을 던졌지요. 그러자 갑자기 거친 강물이 바바야의 앞쪽으로 덮쳐오더니 마법의 빗자루를 흠뻑 젖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바야가 주문을 걸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녀는 더 이상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빗자루를 버린 바바야는 소녀를 다시 뒤쫓아가기 시작하였지요. 바바야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소녀는 마녀가 가까이 뒤쫓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소녀는 마법의 빛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바야 앞으로 열대숲이 두껍고 무성하게 생겨 소녀를 못 찾도록 도와주었지요. 마녀는 꺽꺽 울더니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지었지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집 앞에서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새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하였지요.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괴롭힌 부인에게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아버지는 심술궂은 부인을 숲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새엄마는 이제 다시는 소녀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 후로 착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왕의 곁에 남은 강아지.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나라를 잃은 뒤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과 왕비 곁에는 남아있는 신하가 없었지요. 두 사람 곁을 지켜주는 것은 삽살개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삽살개의 이름은 삽살이였지요. 삽살이는 강아지 때부터 공양왕이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아주 영리하고 용감한 개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삽살이와 함께 임진강을 건너 경기도 고향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고봉산 밑에 있는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지요. 갑자기 왕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러시오? 저기를 좀 보셔요. 왕비가 어느 지점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왕이 돌아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 길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보통 구렁이보다 2배는 더 큰 구렁이였습니다. 그때 삽살이가 구렁이에게 덤벼들었지요. 삽살이는 날카로운 이로 구렁이를 물어 죽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왕비가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지요. 벌레에 물렸어요. 왕비의 발 밑에는 독벌레가 기어가고 있었지요. 왕은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왕이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자 삽살이가 왕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삽살이는 독벌레에게 물린 자리를 혀로 핥아 주었지요.
그래서 독을 빼냈습니다. 왕비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요. 일행은 병사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왕과 왕비를 붙잡기 위하여 개성에서부터 뒤쫓고 있었지요.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바위 틈에 앉았습니다. 전하, 날이 너무 춥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왕비는 너무나 추워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요.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전, 오늘 밤만 참아봅시다. 날이 밝으면 마을에 내려가 먹을 것을 구해보겠소. 왕은 자기 옷을 벗어주며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삽사리는 바위 건너편에 엎드려 있다가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삽사리는 밤이 으슥해지자 슬그머니 일어섰지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 점 불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삽사리가 찾아간 곳은 절이었지요. 삽사리는 법당을 지나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부엌을 뒤져 밥과 반찬을 찾아내 바구니에 담았지요. 그리고 그 바구니를 입에 물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삽사리는 마당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마당에는 옷들이 빨래줄에 쭉 널려 있었습니다. 삽사리는 옷들을 걷어 바구니에 담았지요. 그러고는 쏜살같이 내달려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왕과 왕비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언제 추격병들에게 붙잡힐 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삽사리는 주인 앞에 바구니를 내려놓았지요. 왕은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것들을 구해온 것이냐? 충성스런 신하가 너 하나뿐이구나. 왕과 왕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뒤 옷을 껴입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삽사리는 잠들지 않았지요. 주인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일행은 고개를 떠나 원당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하늘 한 복판에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뒤를 돌아본 왕은 눈앞이 아찔하였지요. 자신들이 지나온 산 밑에 추격병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왕은 앞쪽도 살펴보았지요. 앞쪽에도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앞뒤로 길이 막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일행은 왕릉골 골짜기에 몸을 숨겼지요. 추격병들은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들이 왕릉골까지 와서 골짜기를 뒤진다면 꼼짝없이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군사 5이 왕릉골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지요. 삽사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삽사리는 곧 군사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군사들은 삽사리에게 창과 칼을 휘둘렀지요. 삽사리도 지지 않고 군사들을 물어뜯었습니다. 삽사리와 군사들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왕과 왕비는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파란 연못이 펼쳐져 있었지요. 왕이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려. 우리 저 세상으로 떠납시다. 왕과 왕비는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삽사리는 군사 5을 쓰러뜨리고 골짜기로 들어섰지요. 왕과 왕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주인을 찾아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삽사리는 연못 가에서
왕과 왕비의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삽살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잠시 후 삽살이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왕과 왕비의 시신을 건져냈지요. 그러고는 주인을 따라 숨을 거두었습니다. 뒤쫓아온 군사들은 주인의 시신을 건져내고 죽은 삽살개를 보고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만든 뒤 그 옆에 삽살개를 묻어주었지요. 또한 왕릉 앞에 삽살개의 석상을 세웠는데 지금도 그 석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귀신에게 반한 도령. 옛날 어느 마을에 이도령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16살이었지요. 그런데도 글솜씨가 아주 빼어났습니다. 그 고을에서는 해마다 백일장이 열렸지요. 원님이 시의 제목을 정해주면 그에 맞춰 선비들이 시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도령은 백일장에 참가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들은 이도령이 1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요. 하지만 이도령은 1등은커녕 3등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도령은 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려고 반야사라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학덕이 높은 스님으로 이름난 이루 스님이 주지승이었지요. 이도령은 방 한 칸을 얻어 그곳에서 먹고 자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이루 스님은 이도령의 얼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도령이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는걸. 귀신이 씌인 것이로구나. 그날 밤 이루 스님은 이도령의 방을 감시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이도령은 슬그머니 방에서 나왔지요. 꿈을 꾸는 듯 몽롱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도령은 절 밖에 있는 돌탑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도령이 돌탑 앞에 멈추어 서자 흰 옷을 입은 처녀가 불쑥 나타났지요. 도련님, 보고 싶었어요. 처녀는 이도령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도령은 처녀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춤을 추었지요. 이도령의 뒤를 몰래 따라갔던 이루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돌탑 근처에 무덤을 쓴 것이 틀림없군. 다음날 이루 스님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돌탑 근처에 무덤을 쓴 사람을 찾아내었지요. 그 사람은 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님, 함부로 무덤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는데 처녀 귀신이 될까봐 돌탑 근처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녀 귀신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저런 허튼 소문만 믿고 부질없는 짓을 하셨군요. 어쨌든 따님을 좋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불공을 드리도록 하지요. 이루 스님은 이도령을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도령은 요즘 밤마다 어떤 처녀를 만나고 있지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 처녀는 저의 꿈에 나와 함께 춤을 춥니다. 그 처녀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그 처녀 귀신이 이도령에게 쓰여 있답니다. 예? 그럼 그게 꿈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그렇지요. 이제부터 그 처녀 귀신을 쫓아야겠으니 이도령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먼저 맑은 계곡물에 목욕을 하고 오시오. 이도령은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옷을 벗어요. 이도령이 몸에 귀신을 쫓는 글을 써야 하니까
이도령이 옷을 훌훌 벗었습니다. 이루스님은 먹을 갈더니 이도령의 몸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부터 발끝까지 글씨가 채워졌습니다. 이 일은 저녁 때가 돼서야 겨우 끝이 났지요. 이루스님은 이도령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며 말했습니다. 보통 때와 같이 잠자리에 드시오. 그러면 자정이 지나서 부스스 일어나 처녀 귀신을 만나러 가게 될 것이오. 처녀 귀신은 이도령을 보면 몸에 씌어진 글씨 때문에 천리 밖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이도령은 스님이 일러준 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던 이도령은 자정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지요. 그리고 방에서 나와 돌탑으로 갔습니다. 돌탑에서는 처녀 귀신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지요. 처녀 귀신은 이도령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를 쫓으려고 온몸에 글귀를 적었구나. 용서할 수 없어. 처녀 귀신은 이도령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도령 왼쪽 귀를 물어뜯었지요. 이루스님의 실수였습니다. 왼쪽 귀에만 글씨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처녀 귀신은 천리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도령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이도령은 그 후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한쪽 귀가 없다고 하여 무의대사라 불렀다고 합니다. 중매를 잘하는 할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중매를 잘하기로 소문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꼬부라졌지만 인상이 좋고 말솜씨가 뛰어났지요. 특히 할머니는 노총각 노처녀를 결혼시키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는 그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할머니, 저 장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노총각 노처녀들의 부탁을 할머니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기다려봐. 내가 좋은 배필을 구해줄 테니. 그리고 처녀 총각의 집을 찾아 나서는데 할머니가 중매를 서면 어느 집이든 믿고 아들, 딸을 주었지요. 그래서 노총각 노처녀일지라도 쉽게 시집 장가를 들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돌쇠입니다. 돌쇠? 자네가 우리 집에 웬일인가? 에이, 할머니도 참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자네도 장가를 들려고? 예, 벌써 나이가 25이나 되었습니다. 그랬나? 미안하네. 25이면 빨리 결혼을 해야지. 예, 어디 참한 색식감이 없을까요? 있지. 인물 좋고 부지런하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처녀가 있다네. 그래요? 내가 그 처녀 집에 얼른 다녀올 테니 자네는 기다리고 있게. 오늘 중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총각은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지요. 그러던 할머니는 얼마 못 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도저히 못 걷겠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니 이젠 중매 일도 그만두어야 할까봐. 할머니는 잠시 앉아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쉴 만한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 거렸지요. 옳지, 저기 바위가 있군. 할머니는 우뚝 선 바위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가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바위 위에 우두커니 앉아있다 보니 졸음이 밀려왔지요. 그래서 할머니는 바위 위에 옆으로 누워 새우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할머니는 파도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 사이 바닷물이 밀려와 바위 주위에는 물결이 출렁출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할머니는 바닷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더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지.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몸의 중심을 잃은 할머니는 바위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할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시신을 건져내어 바위 밑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할머니 바위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그 바위에 할머니의 넋이 깃들어 있는지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처녀 노총각이 할머니 바위를 찾아와 정성스레 빌면 사흘 안에 청혼이 들어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자 할머니 바위에는 결혼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래를 잡으러 간 농부. 옛날 산골 마을에 한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밭을 갈아서 틈틈이 집신도 삼고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였지요. 부지런을 떨었지만 그런 것으로는 고작 푼돈 밖에는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사람이 바닷가에 갔다가 먹이가 목에 걸려 죽은 기러기 한 마리를 주었지요. 그 사람은 그걸 장에 가져가서 2냥이나 받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농사꾼은 너무나 부러웠지요. 그래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꾼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고기 잡는 그물은 짜서 뭐 하시려고요? 이건 고기 잡는 그물이 아니라 새 잡는 그물이라오. 하늘에다 그물을 던져 새를 잡겠다는 거예요. 하늘에다 그물을 던지다니 어쩌면 그렇게도 머리가 안 돌아가오. 나는 이걸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기러기 수천 마리를 잡아올 작정이란 말이오. 농사꾼은 며칠 동안 나무도 하지 않고 새 그물만 커다랗게 짰습니다. 아내가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마침내 새 그물을 다 짠 농사꾼은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갯벌에 그물을 널따랗게 친 다음 한 끝을 자기 허리에 동여매고 엎드려서 기러기떼가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잠시 후 기러기떼 수천 마리가 갯벌에 내려앉았습니다. 기러기들은 잠시 앉았다가 물고기 사냥을 할 참이었지요. 그런데 농사꾼이 쳐놓은 그물에 발이 걸려 잘 날지 못하고 푸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을 본 농사꾼이 그물을 거두려고 벌떡 일어섰지요. 그러자 놀란 기러기들이 그물에 발이 걸린 채로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물 한 끝을 허리에 동여맨 농사꾼의 몸도 따라서 공중에 붕 떠올랐지요. 농사꾼은 기러기들과 함께 허공을 날아갔습니다. 기러기떼는 바다 위를 날아가는 동안 하나 둘씩 그물에서 발이 빠졌지요. 결국 맨 나중에 남은 기러기마저 발을 빼고 날아가 버리니
농사꾼은 빈 그물만 매단 채로 바닷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농사꾼이 어푸어푸하는 사이에 허리에 맨 그물이 풀어져 나갔지요. 마침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던 큰 고래 한 마리가 물을 쭉 들이켜는데 농사꾼도 함께 휩쓸려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고래 뱃속 한가운데 쿵 하고 떨어지고 말았지요. 농사꾼은 고래 뱃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여 우선 허리에 차고 다니던 쌈지에서 부싯돌을 꺼내어 담뱃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담뱃대를 빨면서 담뱃불 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고래 뱃속은 마치 커다란 동굴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래가 물을 들이켤 때 함께 뱃속으로 빨려 들어온 온갖 잡동사니가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나무 의자며 책상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우선 나무로 불을 피우고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칼로 염통 한 귀퉁이를 싹둑 베어 구워 먹었지요. 생간이 눈에 좋다는 말이 생각나서 간도 좀 잘라 먹었습니다. 고래는 뱃속이 뜨겁고 아파서 펄펄 뛰다 죽어버렸지요. 파도가 죽은 고래를 물가로 밀어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고래가 죽어 떠밀려온 것을 발견하고 칼과 도끼를 들고 모여들었지요. 살을 잘라 나누어 가지려고 우선 배부터 갈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웬 사람이 앉아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모두들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고래 뱃속에 앉아있던 농사꾼이 내다보고 점잖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이 고래는 내가 잡은 것이니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바닷가 사람들이 기가 막혀 소리를 쳤습니다. 기껏 고래 뱃속에서 꺼내 살려주었더니 하는 말 좀 보게. 물에 빠진 놈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일세. 농사꾼은 천천히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또 소리쳤습니다. 죽은 고래는 여기 있다마는 그물에 걸린 기러기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 말을 전해 들은 산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명당 중의 명당. 오래전 옛날 해남에서 노승 한 분이 동자승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가던 중 마침 어느 마을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논을듯 천천히 길을 가던 스님이 못마땅했는지 동자승은 자꾸 길을 재촉하였지요. 자칫하다가는 산중에서 밤을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님은 길을 가다 말고 피어난 들꽃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만히 앉아 새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화가 난 동자승이 스님을 무시하고 저만치 달려가듯 내빼었지요. 그런데도 돌아보면 스님은 항상 동자승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인기척이 없었지요. 동자승이 뒤 돌아보니 스님이 저만치 떨어져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아 동자승이 다시 스님 가까이 돌아가고 있는데 스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3번 절을 하였지요. 동자승은 길을 가다가 밑도 끝도 없이 절을 하는 스님을 보고는 도대체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것일지 궁금했습니다. 스님, 무슨 연유로 길을 가다 말고 갑자기 삼배를 드리나요? 길을 가다 갑자기 아무런 대상도 없는데 삼배를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었지요. 스님이 말하였습니다.
보기 드문 명당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이곳에 묘를 쓰면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동자승은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고는 다시 스님을 따라 길을 나섰지요. 훗날 동자승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져 마을 사람들은 그 후부터 그 산을 삼배평이라 불렀습니다. 삼배평 이야기가 전해지자 너도 나도 이곳에 묘를 쓰려고 하였지만 당시 고을의 세도가였던 유장자가 다른 사람들이 묘를 쓰지 못하게 막고는 자식들에게 장차 자신의 묘를 그곳에 쓰도록 일렀습니다. 그래서 훗날 삼배평에는 유장자의 묘가 들어섰지요. 그 후 유장자의 후손들이 모두 잘 되어 대부분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점차 유장자의 묘가 있는 삼배평은 유씨 문중에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세월이 흐른 뒤 처음 묘를 썼던 유장자의 후손들이 무심했던 세월을 탓하면서 선조의 묘를 찾으러 왔습니다. 지명을 사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지요. 이미 오래전 이름이 바뀐 탓에 그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유장자의 후손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